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69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박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드렸던 말씀 중에 몇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알려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서 밭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째가 어떤 밭입니까? 네가 말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은 밭.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새들이 다 먹어서 마음에 아무것도 안 낳는 그런 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요, 돌짝 같은 그런 밭. 씨가 이렇게 자라려고 하지만 돌의 기온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 동굴에 뿌려진 씨와 같은 밭, 거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옥토와 같은 밭, 그 밭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4개 중에 어떤 밭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누구라고 자신 있게 저는 옥토밭입니다 라고 손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옥토라고 하기에는 내가 좀 교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돌짝밭이나 가시덩굴같이 말씀이 듣다가 기쁨이 있는데 열매까지는 맺지 못하는 그런 밭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설교할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두 번째, 세 번째 밭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분별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천국의 그 복음을 말씀하실 텐데 밭의 종류를 4가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옥토로 결정을 하시면 열매를 맺게 될 거지만 지금 제가 아직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길가같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100%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짝밭처럼 생각하시잖아요. 들은 말은 듣고 안 들을 말은 내가 걸러서 들을 거야 라고 결정하고 들으시잖아요. 아쉽게도 그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덤굴과 같은 밭,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설교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이 오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옥토가 될 거야. 나는 옥토가 되고 말 거야.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옥토야. 어떤 말씀이 오든지 그 말씀은 내 영혼을 터치할 것이고 내 생명을 간섭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결정하시고 들으시면 어떤 단어든지 어떤 표현이든지 어떤 구절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옥토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야 될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위기와 역경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힘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옥토가 되기를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하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여기에 목사님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속상해요. 역대하의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에 뭐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이 아하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는 뭘까요? 목사님, 저는 들었으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쪽 유다는 무엇으로 사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나라. 남쪽 유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도록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약속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몇 번이나 북쪽 이스라엘은 바뀌느냐 하면요, 9번이나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역성혁명이 뭐냐 하면요, 성이 다른 사람들이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왕위 찬탈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뭐가 유지되어야 됩니까? 뭐가 유지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12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였단 거죠. 근데 저는 이 아하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하스의 인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것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간 인생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때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옳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족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다른 왕들처럼 보였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는 그래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간 인생이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약간은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일은 그냥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 선까지 함부로 넘어가는 인생은 아닌가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이번 일주일 동안 꼭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하스는 전쟁을 많이 한 그런 인생이에요.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계속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니까요, 북쪽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아람도 공격해오고요, 그리고 에돔도 공격해오고 밑에서 블레셋도 공격해오고 위에서 아수르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 숱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하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내린 판단이 뭐냐 하면요, 그때 급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본문을 한번 읽겠지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재물, 그리고 왕궁에 있는 재물, 신하들에게 있는 재물 싹 다 긁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결정한 게 뭐냐 하면요, 자기네를 공격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고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하스의 인생을 정리하니까 도무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 식구들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두 모든 면에서 옳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은 넘지 않는 지혜가 꼭 저희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하스의 인생을 몇 가지로 정돈해 드립니다. 첫째로는 나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요. 나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저보다 잘하는 거 보니까 치매가 좀 예방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8장 1절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가도록 할게요.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20살.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16년.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게 아하스라는 인생이 살아간 다음에 하나님의 그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아멘. 여러분, 아하스는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유다예요. 유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다 왕은 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인 아하스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의 흔적을 남기시느냐 하면요, 2절 보니까 그가 어느 길로 행했다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북이스라엘은 뭐로 살아갑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 위치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버리고 그 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이라고요. 이 길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니 여러분, 아하스는 나머지 뒷부분을 읽어보지 않아도 그가 성공했어도 누구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하스가 남긴 흔적이다. 3절 말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로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죽이면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힘과 권력, 정권이 내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고대 왕조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의 패턴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하스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도무지 하나님이 없다. 4절 말씀, 또 산단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멘. 아하스는 유다 왕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했더니 그가 도리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더더욱 부끄러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를요?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이다?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아하스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의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위해서 멀리를 버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조금 표현이 거칠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내가 당한 그 부끄러움에서 이 부끄러움의 선을 넘기려고 그 상황에서 원리를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나를 또 다른 부끄러움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하스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 백성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패턴을 버리시잖아요. 이기는 것 같지만 지게 될 겁니다. 긁어 모으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사업장 예배를 한번 부탁하셔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잃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늘 말끝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가져가셨어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것 같아도 지는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직분을 얻기 전에, 우리들이 경험이 생기기 전에, 교회에 영향력이 생기기 전에, 많은 사람들보다 경륜이 있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그 태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다 틀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참입니다. 맞습니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직분이 생기고 그 직분의 옷을 입으면서, 영향력이라는 그 옷을 입으면서, 경험이라는 그 옷을 내가 걸치고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상황에 대한 그 판단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한 결정 내가 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린 그 결정과 그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태도를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으라고. 목사인 우리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장로님, 우리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권사님, 우리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집사님, 성도님, 왜 이렇게 우리 변했나요? 우리 청년, 왜 이렇게 변하셨나요? 저는 그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집사님의 표현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누구 없이 못 살겠다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어가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의 명목을 유지해 가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래도 유다의 왕들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까요?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태도를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에돔이 쳐들어오든지 아수르가 쳐들어오든지 그 마음을 딱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유다의 색깔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 전쟁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패턴을 그들의 삶에 끌어들였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아수르고 그게 다메섹의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욱더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다의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일들 속에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 짓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은 약간 그냥 뒤로 제쳐두고 지금 다른 원리와 다른 방법을 잡으려고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하 말씀은 찾을 시간이 없어서 아하스 왕의 특징이 뭔지를 다 가르쳐 드릴 수 없지만 잠깐만 요약하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에서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식구들이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졌다가 더 큰 부끄러움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도리어 우리 성도들이 망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공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성공하시잖아요. 그 끝은 망함입니다. 안 보셔도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돼요. 곤고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깨달았어요. 고난 당한다고 다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와 그 자기의 위치를 회복해 나가는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점점점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범죄한다고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하스란 말이에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게 다가온 이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해요. 물질의 상황, 건강의 상황, 가족의 상황, 자녀의 상황, 이 상황이 내게 위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 하면요.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의 태도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위기 상황을 만나도 그가 보인 반응에 따라서 그 위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는 그 위기의 상황에 점점점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보이는 우리의 반응으로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나쁜 가정은요, 그 위기를 나쁜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좋은 가정의 문제와 나쁜 가정의 문제는 그 문제의 그 크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닥 비슷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좋은 교회는 그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넘어가더라는 것이지요. 나쁜 교회는요, 나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교회가 되는 거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방법으로 넘어가면 그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만났거나 아니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때부터 우리가 보이는 그 반응과 우리들의 태도, 우리의 표정,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스는 전쟁의 위기를 만났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의 그 상황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수르 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유다의 왕의 패턴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의 패턴을 잡았어요. 그러자 그는 점점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하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하스 말고 다른 왕들도 여러 실수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혈기 부리는 거예요.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 가지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툴러서 성숙해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 때가,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것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에 선을 넘어가는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지만 28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이스라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건 이래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래서는 아하스는 그렇게 아수르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자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고난의 상황에 더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전안에 있던 그 예배하는 도구들을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인 다메섹의 신들을 가져와다가 하나님 성전 안에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제사하고 여러 곳에 산당을 짓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존재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르도록 자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사람은 선을 넘고 말았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가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까지 행하는 어리석음을 이 왕이 범했구나.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어리석은 판단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까지 넘으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 그래서는 안 되는 말, 그래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다투어도요, 그래서는 안 되는 말과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지 마셔야죠.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진다면 부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선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행복한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건 다 그렇죠. 목사님, 이런 게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 식구들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원리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행복과 예수 믿는 그 감격,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목회하면서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행복은 아무 어려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쾌락이죠. 여러분, 행복은 어려움 중에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찌 보면 기쁨과 의미가 함께 있어야만 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의미 없는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편한 것만을 선택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미를 찾느라고 내 삶의 기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아득바득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 시기에 누려야 될 부모와 자녀와의 기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에 누려야 될 아내와 남편과의 기쁨 있지 않을까요? 성도와 성도와의 기쁨, 목회자와 성도와의 기쁨, 교회 안에서의 그런 기쁨. 제가 딱 뭐만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늘 볼 때마다 쓴 약을 먹은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쁨을 놓쳤거나 아니면 의미를 놓쳤거나. 여러분, 내 고난에서 의미를 찾으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럴 수도 있는 것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넘지 않아야 될 그 선은 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의미를 놓쳤습니다. 기쁨을 놓쳤습니다. 즐거움만, 평안함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다시금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쓴 약 먹은 듯한 표정, 일그러져 있는 표정 활짝 펴져서 한박 웃음꽃이 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